앞선 몇 장의 흐름을 좀 잠시 살펴보고 가면 19장에서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 소발은 이 욥의 고백을 덮어버리고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악인의 결말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그러한 소발의 말들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욥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장은 욥의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 반론은 분노에 차서 어떤 감정적으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진술해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악인은 반드시 곧 망한다. 그가 형통하는 것은 정말 잠깐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당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것이 욥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그의 논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논리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현실 속에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 오늘 21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장에 보면 욥이 먼저 태도를 요청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이 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은 번창케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원론적인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늘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늘 망하는 것 같지 않은 현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상식을 뒤흔드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와 같은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말하기 전에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가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직면하고자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욥은 그가 관찰해 왔던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직접 묻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입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쇠퇴하리라 했던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지금 욥이 전적으로 반론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악인은 그 수명이 짧으며 쉽게 멸망하리라 라고 말했던 욥기 15장 20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말, 그 말에 대한 논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질문은 매우 도발적이지만 그러나 매우 정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추측해서 뭔가를 예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찰되었던 현실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현실 속에서 관찰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8절에 자손이 견고하고, 9절에 집이 평안하고, 10절에 소가 새끼를 낳고, 11절과 12절에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13절에 심지어
그들은 평안히 죽는다, 평안히 늙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20장에서 앞선 20장에서 소발이 말했던 악인의 짧은 형통이라는 그 논리, 그 원론적인 주장, 이것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론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들의 현실적 번영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보면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멸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실 속에서 수없이 경험되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가 그렇게 관찰했던 그 현실의 예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예를 넘어서 이제는 소발이 했던 말들을 직접 인용하듯 반박하고 나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질문은 매우 수사적입니다. 악인들이 형벌을 받고 망하는 일들이 그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악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늦어지고 있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소발의 그 논리, 즉 악인의 형통이 잠시라고 말했던 그의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여기서 한층 더 한 단계 논증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22절의 말씀은 21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찰과 우리의 도덕적 계산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나 또 우리의 주장들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지식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은 죽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신앙을 포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나 그 공의는 우리가 즉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는 지금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다라고 그렇게 욥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모든 말들이 다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말들이다.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학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학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1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처럼 부정하고 있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계산에서 분리해내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붙들어야 할 중심구절은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입을 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대신 계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남겨두는 것에서 온전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1장의 결론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되 그 공의를 대신 설명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인간적인 원리를 따라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